성경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삶을 드리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됐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삶을 드리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리.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리.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 요셉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맥주감사절 지켰고 그 전에 요셉 1번, 2번 막 하다가 마무리도 못 짓고 또
지나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도 요셉 끝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갑자기 목이 이게 별로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 듣기에 상당히 거북하게 들릴 것 같아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잘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조금 신경을 썼더니 이 목소리가 조금 변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즐겁게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고난을 당할 때나 또 형통할 때나 요셉은 한결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지고 솔로몬도 넘어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각자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많이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요셉은 한결같이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서 성결하고 깨끗한 그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향해 예수님의 예표에 흠없고 티없고 주름 잡힘이 없는 그 모델의 한 모델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계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주름 잡힘이 없이 티가 없이 그렇게 요셉과 같이 서는 귀한 교우들이 우리 성도계 교우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못하는 건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고 죄가 많고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하게 대답한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이 요셉을 연구할 때마다 한없이 저는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가까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그 노회 때 노회장님이 저는 성경 2번 읽고 노회장 했습니다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저는 3번 읽고 노회장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신약 구약을 이제 다 띄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년 4월까지 하여튼 2번을 더 읽어야 되겠다. 아니 3번은 더 읽어야 되겠다. 계속 한번 읽어보자. 시간 날 때마다 더 열심히 읽어보자. 얼마큼 읽을 수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시험해보자 하고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읽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성경의 말씀에 입각한 그러한 삶의 소유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셉에 대한 마무리를 하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범주.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을 떠나는 요셉의 이 믿음의 범위가 혼자만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말한 것은 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 걸음을 같이 해야 된다. 요셉이 남긴 애굽 땅을 떠나라라는 이 복된 유언의 명령은 그의 직계 자손들에게
국한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게 준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 땅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이 그의 자녀들과 민족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관심이었습니다. 그의 큰 관심은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 자녀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별하여 말을 하는데요.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당신들을 얘기할 때 자기가 타인에 대한 상대방이죠. 그게 다 누구냐면은 자기의 자손들과 함께 자기의 친족,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의 자녀는 물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떠나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범위는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민족애로 승화되고 있어요. 민족에 대한 커다란 관심이 요셉을 지배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이 모두 그러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게 민족을 생각했어요. 바울을 보세요. 로마서 9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 양심에 성령 안에서 있었다. 아니,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뭘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치지 않는 고통이 뭘까?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뭐였냐? 로마서 9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뭐예요? 자기가 그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골육의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나만 아니라 너희 형제 자매 골육 친척들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바울의 소원. 개인의 축복을 소원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을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형제, 자매, 민족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만 아니라 바울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또 찾아봤어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 모세 빼도 괜찮습니다. 생명책에. 대신 나의 형제, 민족, 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자기만 아니라 타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는 이 기도의 확장성을 우리 믿음의 종들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는 늘 나, 그리고 우리 가족, 나의 자녀들, 여기에 한정된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기도의 모습, 바울의 기도의 모습, 모세의 기도의 모습은 늘 나 자신을 포함한 민족적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특성을 믿음의 선각자들에게 비춰보면 내 기도가 얼마나 협소한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민족적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 내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가족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형제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크게 넓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선각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그 시각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한번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성경적 기도하는 모습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뜨거운 열망이 모세의 심중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충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1절 보세요. 2장 1절.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누구를 위해 기도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범위가 모든 사람이야. 근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2절을 보니까 누구? 민족을 리더하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여 년 전에 언더우즈 아펜셀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증거됐어요. 중국을 통해서 로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 번역이 쪽복음이 들어왔어요. 일본에 있던 선교사들을 통해서도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때 한국 땅에 들어왔는데 이 조선 땅은 너무나도 무지한 나라였어요. 그때 그 당시에 120년 전에 한국 땅에 들어왔더니 여자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도 시키지 않았어요. 정말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말씀이 이 민족의 마음속에 하자 독립의 영혼을 품었어요. 33인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을 열망했어요. 그들의 3분의 2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나만 생각한 게 아니고 민족을 생각했어요. 이 민족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말씀대로, 모세가 기도했던 대로, 바울이 기도했던 대로, 요셉이 기도했던 대로 나만을 위한 형통의 기도가 아니고 민족을 바라보는 기도의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어요. 이 나라 민족이 해방되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가 서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목도했어요. 여러분들도 목도하는 바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시대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다시 옛날의 그 모습으로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로 바뀌고 있는 민족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보면 나 자신의 형통과 우리 가족의 형통과 내 새끼들의 형통과 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민족을 바라보지 않고 공동체를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협소적인 기도의 모습으로 바뀐 우리의 현실을 목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는 민족을 향한 교회였어요. 그렇게 외쳤어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한국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엑스폴로 72, 73 그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다시 그러한 민족을 위한 기도보다 개인을 위한 기도, 나의 자신의, 나의 가족에 대한 형통의 기도만 강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일본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보다 신학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선 나라라고 저는 봅니다. 그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대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기주의라고 부른다. 너무 좁습니다. 넓힙시다.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이타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좁습니다. 민족을 위해 사는 사람, 민족주의라고 부르는 이것도 좁습니다. 넓혀야 합니다. 내 민족을 고집하기 때문에 민족과 민족 사이의 분쟁은 끊임이 없고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족들이 함께 사는 삶의 터전인 이 지구상의 인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휴머니스트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좁습니다. 더 넓혀야 합니다. 세계를 향하여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비전이 협소하지 아니하고 민족을 넘어 세계적이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세계적인 기도자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 민족을 향해 오늘 지강민 집사님 기도하면서 여러 세계 민족을 향한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협소적인 게 아니고 넓게 우리 교회만 아니라 타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부흥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그 무궁무진한 요셉과 같은 기도, 모세와 같은 기도, 바알과 같은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산다는 것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죽어서 내 영혼이 기도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을 맺었어요. 나는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아시아를 위하여, 아시아는 세계를 위하여, 그리고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요셉의 믿음의 시야는 넓었습니다. 민족을 뛰어넘어 너희는 애굽에서 떠나라. 너희 가족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해골을 메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이 요셉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해골을 메고 이 민족 너희는 다 떠나라. 성공했던 곳, 가장 화려한 곳, 자기가 영광을 받는 그곳에서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요셉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본문에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으며, 여기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서 장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시온에 묻어달라고 말했어요. 요셉의 장래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최고 통치자의 국무총리가 죽었으니 국장으로 고행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래 행렬이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연상해요. 이것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요셉의 마지막 증거예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위, demonstration, 시위였어요, 시위. 그의 소망이 뭘까? 나의 소망은 애굽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애정은 애굽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나를 위해서 마련한 시온성을 향해 간다.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해골을 메고 시온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곧 여러분들은 이 땅을 떠나 저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의 100년 안짝의 삶에 여기에 매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지막 종책지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이곳에서의 영광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네들 조금 있다가 간다. 우리의 마지막 종책지는 이 땅이 아니야. 이게 요셉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시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묻히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의 장래 행렬,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가 누렸던 모든 영광 중에도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마지막 행렬, 이게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만큼 고백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입각하여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알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 위대한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 내 자신인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영광은 잠시 잠깐의 영광이에요. 그거 조금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곧 부르세요. 여러분의 영광이 이 땅에 그렇게 오래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금방 느낍니다. 저도 40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50대를 중반을 넘어 이제 60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덕의 역사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가는 건가?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영광은 극히 좁고 금방 그 누리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던 그것이 무너지는 거 너무 빨리 느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 마음과 입의 일치를 요구해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광신적인 필요가 있냐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좀 못 봤어요.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믿는다라고 할 때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비겁한 침묵자가 됩니다. 마음에 믿음이 없어 입으로만 시인한다면 이것은 가짜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예수를 구주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거.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늘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가 누구야? 정체성을 느껴요. 내가 누구야?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야.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돼요. 나는 입으로 고백해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악을 행할 수 없어 라고, 타협할 수 없어 라고. 만약 요셉이 애굽 땅에 묻혔다면 그도 별 수 없이 애굽의 부여와 향락에 타협한 인간이라는 결론밖에는 내려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애굽인으로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최후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음이 여실히 증거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고백되고 있습니까? 드러나고 있습니까? 비밀 크리스찬으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밤중이라는 이 말에 어떤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는 그 사람의 지위가 높은 고급 관리였어요. 30대 청년에게 찾아와서 인생 상담을 하는 것이 자존심이 꺼렸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서 깊은 밤에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얘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구세주가 자기 앞에 있음을 그는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니고데모가 그날 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성령의 그 강타가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어떤 일을 하냐면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얼마 동안은 소위 비밀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니고데모의 생애 속에 참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숨김없이 드러내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비방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체포하려는 그 음모를 꾸밀 때에도 그때 니고데모는 자기의 의견을 드러내요. 요한복음 7장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산헤드린 공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해야 된다라고 막 외칠 때 니고데모가 이 발언을 해요.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니고데모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예수를 옹호하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는 더 이상 자기의 믿음을 숨길 수가 없어. 자기가 만났던 예수, 믿었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제일 중요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해요. 19장 39절 예수님의 장래 행렬 속에 니고데모의 모습이 드러나요.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옛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던 나머지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복음 들고 돌아간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과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에 참석해요.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니고데모는 드러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너희들 죽이든 살리든 나는 이 길 갈 거야.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시간 속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매는 자리에 서 있었던 니고데모의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공개적으로 매달려 공개적으로 순환과 모욕을 당하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예수가 없기 때문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은 비겁한 침묵을 취하는 크리스찬일 수 있어요.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드러납니다. 결정적일 때 여러분들의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든지 크리스찬으로 살았는지, 불의가 닥쳐오고 나에게 그러한 세상의 어떠한 협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내가 요셉과 같이 나는 악하게 이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러한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고 의식적으로 드러내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정의의 길과 공의의 길을 타협하지 아니하는 신앙, 믿음. 요셉이나 모세나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선각자들은 바로 이 길 속에서 가장 큰 시험과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도 나는 크리스찬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낸 사람들이 믿음의 선각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그 사람을 다 크리스찬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 나오고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한다는 사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만들지 못해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증거하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의 결정적인 증거 속에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야. 삶으로 말과 행동 속에 드러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그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서 죽었고 그는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세주. 우리가 입을 열어 증거할 때 불신자는 구원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격려를 받습니다. 비겁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복음이 멈추고 하늘나라가 확장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증거해서 삶으로 죽음으로 예수님을 드러낸 선각자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나의 기도의 모습 속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민족적인 기도, 세계적인 기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각성시키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깨우고 있어요. 야, 너 기도 좀 넓혀라. 요셉과 같이, 바알과 같이, 모세와 같이. 내가 타인을 바라볼 때에도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넓은 마음. 그리고 비겁한 크리스찬이 아닌 진정 주님을 만난 자의 가슴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야 하며 크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요셉은 평생의 신앙을 살았고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도 그는 하나님을 증거했고 그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 여러분 요셉을 깊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가 순결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맨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다. 한 사람이 자기의 삶 전체를 걸고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신앙의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비겁한 크리스찬이 아닌 리얼 크리스찬, 바른 크리스찬, 내 삶 속에 주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그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의 장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는 어떨 때 보면 비겁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니고데모와 같이 처신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일 때 내가 크리스찬인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니고데모의 그 아름다운 본 모습을 우리는 보고 내 삶 속에서도 불의가 판치고 패악이 판치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기도하는 거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며 내 모습 속에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각성돼 요셉의 길을 걸어가고 바울의 길을 걸어가고 모세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우들이 우리 성덕의 모든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